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 없이, 다른 이웃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볼 때, 만날 때 어떤 마음이 앞선지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 잔뜩 뭔가 계획이 있고 또 목표가 있고 그것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봅시다. 사람을 볼 때 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그러신지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앞으로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 이런 이유로 더 물질이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혹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이 저 사람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맥도 넓히고 좀 더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분하고 내가 좀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물질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업적이 많을수록, 유명해질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우리가 정직하게 주변 사람들, 멀리 갈 거 없이 내 주변 사람들 한 번씩 살펴봅시다. 저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할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던데요? 누구도 그렇고요, 누구도 그래요 라는 사람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따지고 보니까 아닌데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아찔합니다. 아마 후자가 많지 않겠어요? 목회자들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보는지, 저기 큰 교회 목사님이다.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대. 저분은 참 리더십이 있어. 저분은 아주 목회를 잘하셔. 저분은 하여튼 전국에 어쩌면 이렇게 인맥이 넓은지, 저분, 이런 마음이 드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볼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교회도 맡겼고 재물도 맡겼고 재산도 맡겼고 직장도 맡겼고 많이 맡겼는데 맡긴 거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지? 분명히 물으실 텐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이 우리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질문할 내용일 것 같아요. 아들아, 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실 거예요. 딸아, 빨리 시집 가라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너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너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 됐니?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 또 무슨 빚 얘기 하려고? 여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건 다 없어져도 나만 남고 내 믿음과 마음만 남고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남고 주님께 평가받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을 이제는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른 어떤 것을 그토록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버지 노아 덕분에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지만 그 가족은 살았잖아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덕분에. 또한 끝까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인생에 진짜 막 분노라면 막 폭발할 지경에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겠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동생 누굴까요? 요셉 덕분에 그 정말 못된 형들이요, 야단도 하나님 앞에 징계도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오히려 기근과 가뭄 속에 아주 그 풍요로운 그 소할 땅, 기름진 땅에서 평생 먹고 살 만한 걸 보장받으니까, 아니 이런 축복이 어딨나요? 못된 짓만 했는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누구 덕분입니까? 동생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생 덕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요, 자기 아들이 죽을 병 걸렸어요.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아주 예수님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 병을 고쳐주셨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어느 신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덕분에, 믿음 좋은 아버지 덕분에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났네요. 간수 입장에 대봅시다. 내가 간수예요. 간수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지, 엉뚱한 짓은 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는데, 간수도 죄수를 잘 만나야 돼요. 못된 죄수 만나면은 온갖 나쁜 짓 하면서 나를 구워 삶아서 나쁜 짓 시킬 텐데,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죄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선교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예수님 잘 믿는 바울을 만난 덕분에 바울과 실라가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도망갈 수 있지만, 죄인은 보통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간수가 큰일 났다, 내가 일 잘못해서 죄수들이 도망쳤으니 이 책임이 난데 라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니다. 그 바울이 멈추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도망 안 갑니다. 이런 배짱이 있나요, 여러분? 죽을 위기에서 모처럼 풀려났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 또 잡히잖아요. 또 감옥 안에 들어가고요. 그 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웬일이지 바울은 당당하게 나 여기 있습니다. 안 도망갑니다. 또 잡으려면 잡으세요. 나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런 배짱이 있는 거죠. 나 도망 안 가요. 치사하게, 비겁하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시시한 인생 삽니까? 내가 죽으려 했다면 이미 죽었지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도 이미 순교당했거든요. 아니 죽으려면 이미 죽었죠. 세상 갑자기 안 죽겠다고?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맡겼으니 나 여기 있어요. 잡으려면 다시 잡으셔요. 이 정도의 바울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과 다른 영적 파워에 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간수면서도 죄인 앞에 쩔쩔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 예수님, 아, 저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덕분에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 덕분에 자녀, 가족들도 모두 구원받게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누구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중풍병자 스스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지만 그 믿음의 주변 사람들,
덕분에 지붕 뚫고 내려와서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설교 중에 기와장 뜯어내고 그 달아내려서 중풍병, 불치병이죠. 사실 난치병, 그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네, 무리, 예수님을 믿는 주변 사람 덕분에.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지금까지 나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얘야 그렇지 않아, 너를 위해서 기도한 너의 부모님,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 네 남편의 기도, 네 아내의 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너의 어린 자녀들, 너희 자녀들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지, 엄마 아빠로서. 그런데도 다녔던 너희 어린 자녀들 보고서 너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준 거야.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새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목사, 장로, 단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잘 믿으려고 눈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할 줄 알고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바보처럼 당할 때는 당하면서도 그냥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산동 교회를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을 뜹시다. 가정 보는 눈, 교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요? 미국 얘기입니다마는 디트로이트 할리 판사가 쓴 글에 보면 판사 일을 하면서 법정을 드나드는 많은 이 젊은이들, 이제 문제를 일으킨 젊은이들 80%는 거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은 기독교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가정의 출신자들입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80%는 전혀 예수님을 몰라요.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학교에 한 분이 간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려고 빠짐없이 놀러 다녔습니다. 주의를 서서히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술과 포커, 노름이죠,를 가까이 했습니다. 주된 관심은 부자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자식들 풍요롭게 할까 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점차 멀어집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오는데 급속도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구나. 아주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요, 어느 정도 우리 집안에 돈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직장 잘 다니면, 우리 아들, 딸들 직장 잘 다니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압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회개할 줄도 모르는데, 하늘도 모르는데, 하늘의 뜻을 모르는데, 그러다가 가정이 정말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그다음부터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다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얼마쯤 할까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 정말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지,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 코로나 3년 동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까, 가까워지고 있을까? 이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 나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내 죄의 허물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할 줄 알았는가? 아니면 더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이미 앞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예수님, 저도 안타깝게 늘 느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번 따라갑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 맨 처음에 이제 한 5년, 10년, 100년, 200년, 400년쯤 되면 거의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400년 종살이 400년.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셔. 그러면 다 거의 자포자기죠. 하나님은 안 계셔. 우리는 이 노예 생활로 그냥 살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국가를 이루겠어. 그래도 먹여주잖아. 그리고 최소한의 자유는 있잖아. 이렇게 체념한 그들에게 무려 430년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 그 늙은 모세, 살인의 죄를 범했던 그 모세, 인간적으로 아무 권력도 없는 모세, 그 늙은 모세를 갑자기 부르시네요. 그러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심이 아마 몇 년 못 갑니다. 인내심이 몇십 년 어려워요. 몇백 년 거의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생활했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7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누구에게 주신 약속들을 언제 성취됐는지 보면요, 기본이 몇 년은 아주 짧고요, 몇십 년, 몇백 년이 보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아니 솔직히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요. 인간적으로는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한 30년 전에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내가 재테크에 신경 쓰기보다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자. 안 오시네 지금까지. 남들은 재테크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하는데 나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하는 분들,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많이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충성 봉사한 것은 부정되는 거예요? 그동안 재테크 열심히 안 한 것은 부정되는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혹 어리석었다 합시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저 그런 거 열심히 안 하고 오직 교회 생활만 충성했는데요, 별로 준비된 거 없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고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산 걸까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애들아, 엄마가 30년 주님 곧 오실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정 여전히 어렵잖아. 엄마, 저 이제 교회보다는요 뭐 할래요? 은근히. 그래, 이제 타협할 거. 그래, 알았어. 나 뭐 할래?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주님 오실 줄 알고 정말 내가 신실하게 믿음 지키려 했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도 없고 별로 나아진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지금요. 이때에 우리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고민해 보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30년 왔거든요. 지금 이래요. 나 좀 서글퍼요. 인생 슬퍼요. 잘못 살았나 봐요. 잘못 믿었나 봐요. 대충 하고 믿을걸요.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케 하시니까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생집입니다. 기생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기생. 쳐다보지도 않죠. 인간 취급 안 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전쟁에서 지거나 그러면은 남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노예로 가거나 아니면 기생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게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도 자기가 기생 역할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렸을 겁니다. 여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무역도 잘하고요. 저쪽
북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 넓게 무역한 무역 강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대한 성이고요. 건축 기술 뛰어납니다. 군사력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가야 되는데 가기 전 시댐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냈죠. 자, 살펴봐. 여리고 과연 우리가 싸울 만한가? 그래서 정탐하러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 왕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기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했대. 광야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대. 이제는 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 도시 국가들, 헤브론 국가, 바산 국가, 그 막강한 나라도 다 물리쳤대.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래. 그러니까요, 여리고 왕이 겁을 먹고요, 모두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야,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군사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하여튼 믿을 수 없는 역사, 애굽 제국도 무너뜨려 애굽 광야 40년 멀쩡히 살아남았어. 막강한 헤브론, 그리고 이 바산 왕국도 다 무너뜨린 그들, 이제는 우리를 침공한다고 그래. 근데 그 정탐꾼이 우리 성에 들어왔대. 그들을 색출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색출을 하는데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은 비록 기생이지만 여러 가지 소문을 다 듣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쯤 돼야 돼요. 저 이정건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다.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줄 만큼 내가 믿어야 돼요. 저 우리 직장에 아무개 분위기, 아무개 김 과장이 있는데 김 과장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이 오니까 여차여차 저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는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우리 가족은 지켜주세요.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탐 마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본 영을 구축하고 거기서 일부가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방법이 뭡니까? 앞에 군대, 맨 뒤에 군대, 그리고 그 중간에는 7 제사장이 양의 뿔로 된 나팔, 양각 나팔 7개, 그리고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게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여리고성 하루에 1바퀴, 2바퀴, 6일 동안 돕니다. 군사력 다 노출됩니다. 여리고에서 볼 때, 아니 저게 군사력이야? 저걸로 우리와 싸우겠다고? 아마 그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7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백성들 함께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물론 이제 나팔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했더니 놀랍고 신기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근데 무너지기 직전에,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에게 너희들 만난 그 기생 라합 있잖니, 약속대로 그들을 구출해라. 그들이 붉은 깃발을 매달았을 것이다. 그 가정을 빨리 탈출시켜라. 그리고서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미리 탈출시켰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건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건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잊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군사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래서 다락방에 숨겨주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산속에 있다가 이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들
믿음의 사람, 이 민족을 도와줬던 그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약속대로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점 이제 이미 보셨죠? 아니 그 여리고성 안에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기생 집안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라합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라합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이 나중에 살몬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 그 다음 아들이 오벳, 그 밑에 아들, 그러니까 대가 달라지는 거죠. 1대2대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 위대한 다윗은 기생 집안입니다. 기생. 쭉 올라가면 할머니가 기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께서는 쭉 올라가면 기생 집안의 메시아십니다. 기생의 포인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합의 믿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이것 중요해요. 저것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굉장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 사람 따라갑시다. 이걸 자랑합시다. 홍보합시다. 여기에 막 도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의 정신,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장차 메시아의 집안을 이끌어갈 중심으로 세워주시죠.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달라집시다. 더 이상 우리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사람들을 볼 때 아하,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제 어서 빨리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목사, 믿음의 장로, 믿음의 권사, 믿음의 안수집사, 믿음의 교사, 믿음의 구역장, 믿음의 각 부장들, 믿음의 누구 이제 탓할 틈이 없어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다고요. 지금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인도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